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첫 번째는 무교병, 두 번째는 이제 6월절이라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맥주절, 1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17절, 그 16절 끝부분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 자체,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는 그때 추수감사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세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어야 됐습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17절은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8절은 재물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로 연결이 되는데, 자,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너희 하나님 전에 드려라. 이게 기본 감사절기에 있어질 팩트예요. 자, 그러면 그 토지에서 처음 거둔 것, 먼저 거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물 1호, 보물 1호 없어요? 장포과장님, 보물 1호가 범진영 장로님이죠. 아멘이시네요. 여기까지는 안 들렸는데 그 옆에 사람이 중계방송을 해줘서 우리 기남 권사님이. 근데 우리가 나중에 두 분이 집에 가서 얘기해 보시고 보물 1호가 뭔지. 엄마들의 보물 1호는 뭘까요? 아들? 뭐가 보물 1호일까요? 예? 엄마들은 아들이라고. 아, 일본에 이순복 권사님 다 아들이래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아들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 이렇게 보면은 아들이 쓸모가 있냐니까 다 고개를 좌우로 저어요. 근데 아들 셋인 우리 김옥도 권사님이 딸이 쓸모가 있다고 또 그래. 딸도 없는 분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죠, 권사님? 보면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남이 얘기를 하는 건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간섭이 들어오면 주파수가 혼란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자, 산 증인이겠죠. 아들 새 키우면서 얻어진 결론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엄마들은 그래요. 마음으로는 넘버원이 누구? 아들. 자, 무조건 의식적으로 넘버원이 아들이에요. 근데 쓸모있기는 며느리. 우리 또 김옥도 권사님 며느리가 또 그렇게 되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마다 봄을 이루고 다 달라요. 그 남자들은 어떨까? 봄을 이루. 아, 그런가요? 봄을 이루. 맨 앞에 있는 이기혁 장로님.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봄을 이루. 아. 그래서 장혜희 권사님 나오셨나 이렇게 이제 봤더니 뒤에 딱 계시더라고요. 지켜야 돼. 이게 달라요. 엄마의 1호는 자식이에요. 그 남자의 1호는 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심홍반수 이사님, 봄을 1호. 아, 나이 먹으면서는 부부. 나이 먹기 전에는. 예? 어떻게 해요? 아, 돈이었다. 나이 먹기 전에는 돈이었고, 나이 먹고 나니까 한명숙 권사님이더라. 그렇게 결론 맺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나이 들었다는 얘기네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보면, 자, 그런데 이게 불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 유대인의 어떤 일화 속에서 양을 키우면서 양 한 마리는 우리 거고 2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 거예요. 정했어요. 근데 한 마리가 비등비등 병들었어요. 그때 그 유대인 남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하나님 영이 병들었어. 그랬단 얘기가 있어요. 그 이란이 1호가. 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병 안 들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그랬어요? 병든 거.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거의 차이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9시 아동부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가끔 서재 창문을 열어놓고 내려볼 때 있어요. 애들이 오는 게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막 와요. 근데 누구라고 이렇게 못하지만 지금도 기억나는데, 양손에 500원짜리 2개 들고, 하나는 하나님 경금, 하나는 끝나고 이제 사 먹을 거. 근데 막 쫓아오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탁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동전이 또르륵 굴러가요. 근데 하나는 길바닥에 있고, 하나는 그 하수 구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못 꺼내잖아요. 집게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나? 그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아는 교사가 이제 막 쫓아가서 이제 달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니까. 헌금이 빠졌어, 헌금이 빠졌어. 그 얘기 듣는데, 걔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걔도 계산이 있는지 놓쳤는데 하나는 있고 집으면서 하나는 빠진 거 보면서 헌금이 빠졌다 이거.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안 잃어버린 걸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맹점 뭐냐면 젖먹고 흠없는 온전한 것, 첫해에 난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흠집 있으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 영덕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이제 공부할 때 그 영덕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 기수가 달라요. 그분들이 한 해 선배인데 영덕에서 오면서 아이스박스에다가 큰 박스에다가 한 2박스인가 3박스를 대게를 삶아 가져왔어요. 그 저한테 먹으라고 오라는 걸 안 가겠다고 괜히 그것도 동기들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내가 안 가겠다. 굳이 오래요. 그래도 안 가겠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동기들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오냐. 그랬더니 되게 엄청 비싼데 그랬더니 아침 일찍 가면 배에서 대게를 내릴 때 다리 떨어진 거 이런 건 싸게 판대. 그래가지고 큰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온 거예요. 다리 하나 떨어지는 순간 상품의 질이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헐값에 사오는데 여러분들 흠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한국 도자기에서 도자기를 하나 사는데 접시가 똑같아요. 근데 이건 15,000원, 이건 6,000원이에요. 그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아무리 봐도 다른 걸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왜 이게 싸냐 물었더니 꽃 줄기가 이렇게 했는데 오다가 조금 비끄러졌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살짝 비끄러진 그것 때문에 가격 가치가 하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점검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최상의 상품을 드리라는 거죠. 최상의 상품. 시골에서 사과 농사 짓고 뭐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건 다 팔고 찌끄럽지만 먹는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찌끄럽지만 먹는데요. 자,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상품성이 없는 것만 먹고 아이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딸기를 파는 분인데 아들이 와가지고 갔다가 오니까 딸기를 이제 그릇그릇 파니까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딸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딸기 장사하는데 아들이 딸기 하나 먹는다는데 못 먹게 할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갔다 와가지고 딸기 하나 냉큼 주워 먹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걸 먹으니까 등짝을 한 대를 때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다. 근데 이유를 물어봤대요. 이제 아버지한테.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나를 때리냐고.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되냐. 임마 그거 큰 거는 소독약이 많이 묻은 건데 왜 그걸 먹냐. 그건 맞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딸기 농사를 질 때 그 전날 이게 딸기가 확 커서 상품성이 또 만들려고 그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 약을 확 준대요. 그럼 밤새 쪼맸던 게 주먹만해진대. 그래서 야생에서 큰 딸기는 안을 잘라봐도 안에 꽉 차 있어요. 근데 밤새 큰 거는 속을 잘라보면 텅 비어 있죠. 그 차이래요.
그러면서 너는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큰 건 내비두고 작은 걸 먹으래.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게 그래도 소독약 덜 맞은 거다. 나무 이파리로 데 가려져서 덜 맞은 거니까 너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큰 게 제상품이죠. 그 장로님 어린 시절에 봤을 때도 큰 게 제상품이니까 그걸 하나 주워 먹어도 의도 터진 거예요. 근데 제상품은 거기서 뭐였어요? 작은 거. 소독약 덜 맞은 거. 왜? 이파리 같은 데 가려져가지고 덜 맞은 거. 그게 그 파는 분, 농사 지면서 파는 분인데 그게 그분이 볼 땐 최상품인 거예요. 최상품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뭘까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가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가 어떤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 중에서 처음 좋은 거. 첫 번째로 태어난 짐승. 하나님의 소유를 여겼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시간, 물질, 재능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짜투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성이 있는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합당한 것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가치를 드렸죠.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김옥동 권사님 아들 셋인데 그중에 하나님이 하나 달라 그러면 다 그래야 되잖아요. 김지용 집사님은요? 아들 셋 중에 하나 달라라면. 예? 집사님이 대신 가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은 자격이 없고 아들을 달라 그러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셋이 있어도 고민해야 돼. 셋이 있으니까 더 고민돼. 누굴 보낼까? 그렇죠? 또 선택했다가 한 명 집사님은 또 혼날 것 같고 고민스러울 거예요. 저도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원하는 걸 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걸 줄 때가 가장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드릴 때 진짜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것 속에 가장 또 좋은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중희 집사님 본인이 가겠대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물을 때 최상의 가치가 집사님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최상의 가치 못 드리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사람의 본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준이, 최상의 가치의 기준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봤냐? 내 목숨을 다할 정도냐? 내 마음과 모든 뜻을 가진 그런 가치가 있는 재물이냐라는 거예요. 기준의 일들이.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걸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믿음의 초창기의 선조들은 그런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백 박사님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했다래요. 성전 짓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을 공부시킬 방법이 없고 더구나 집을 기고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일을 선교사님들 해결해 주게 되고 아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키웠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못 맡긴다는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 못 맡긴다는 것. 그래서 생명과 목숨을 다한다는 것,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모든 가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의 주권 의지할 때 가능한 판단과 결단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시간 에너지, 시간과 내 에너지, 내 모든 자원, 이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 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말씀은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거둔 열매. 이 나무는 처음 거둔 열매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한 해는 따버려요. 그 다음에 온전한 열매가 나올 때 그때가 진짜 첫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를 둘 수 있는 처음 것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나의 신앙의 핵심을 보일 때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중요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요. 한 가지가 있다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랑하라. 이걸 순종하라라는 의미를 가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그게 들어있을 때 진짜 가장 좋은 것이고 값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 없이 바치는 거 아주 싫어하셨어요. 근데 마음과 순종의 마음이 합쳐서 드려지는 것 부족할지라도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마음 없는 선물보다 마음 있는 선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떡 하나 줄 때 이게 미운 놈이냐? 그죠? 떡 하나 줬어 누가? 그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떡 하나 줄 때의 감정이 두 개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워하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도 있어서. 떡 하나 줬을 때 이거 의미를 찾아요. 어떤 마음을 줬을까, 그죠? 근데 미운 놈 그러고 줬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근데 정말 사랑스럽고 기뻐서 너 하나 더 먹어. 아끼는 마음으로 줬다면 그거보다 최상품의 선물은 없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늘상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가장 좋은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볼 때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시간 바쁘게 그냥 빨리 왔다 가야 되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더 사랑할까? 이 가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최상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물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일들의 관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